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을 베풀수록 만만하게 보이고 진심을 다할수록 위선자로 오해받는 경험.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불교 심리학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깊은 상처로 돌아온 한 여성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눈치가 빠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이상하게도 늘 오해를 낳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는 대놓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력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그녀를 절망시킨 것은 마지막 회사에서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짓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등 떠밀리듯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타인에게 잘해주면 호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해주려는 저의 태도가 위선적으로 보였던 걸까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우리는 어쩌면 질투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며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이면에는 종종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한 것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의 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어떤 진실 앞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제가 상담 기록에서 보았던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연애로 결혼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른바 의부증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자라나 남편이 회사 동료와 짜고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마저 남편이 보낸 암살 신호로 보였습니다. 1350이 불나는 번호판을 보고는 앞자리 1과 뒷자리 1을 더한 3분과 가운데 3과 5를 더한 8분을 조합해 3월 8일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니 이는 분명 자신을 해치겠다는 암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틈으로 누군가 독가스를 주입했다고 믿었고 냉장고 속 반찬통의 배열이 바뀐 것을 보고는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남편분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머, 당신도 내 남편한테 매수당했군요. 이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해의 무서운 힘입니다. 불교에서 견해란 단순히 의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자 나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의 견해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공격당하는 듯한 불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쳐도 이미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견해를 굳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혹시 세상이 본래부터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곳은 아닐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남연부제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남연부제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쳐야 하고 빼앗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본질적으로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남연부제에 태어나 진리를 전하려 하셨을 때 하늘의 수많은 신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그곳은 너무나 혼탁하고 거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화가 많고 악하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스승마저도 평생 수많은 비난과 오해,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3계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조차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더운 것이 당연하듯 이 남연부제라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리석어서 겪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고통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말 조련사였던 지시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나운 말이라도 4가지 방법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근을 주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채찍으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며, 셋째는 이 2가지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립니다. 제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4가지 방법을 쓴다. 첫째, 선한 행동의 즐거움과 열반의 평화를 알려주며 부드럽게 이끈다. 둘째, 악한 행동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알려주며 강하게 경책한다. 셋째, 이 2가지를 함께 사용한다. 지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를 죽인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가르치시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죽인다는 말의 지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를 타이르거나 훈계하거나 격려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대한 것이다. 내가 가르침을 멈추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죽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끝없이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때로는 단호하셨고, 때로는 과감히 내버려두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짊어지고 가려는 것은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견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곳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 대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호구도 위선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칠고 힘든 남연부재라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가려는 귀한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조차 겪으셨던 시련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선한 의지와 행동은 비록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밝혔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가 흘러가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을 베풀수록 만만하게 보이고 진심을 다할수록 위선자로 오해받는 경험.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불교 심리학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깊은 상처로 돌아온 한 여성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눈치가 빠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이상하게도 늘 오해를 낳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는 대놓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력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그녀를 절망시킨 것은 마지막 회사에서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짓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등 떠밀리듯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타인에게 잘해주면 호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해주려는 저의 태도가 위선적으로 보였던 걸까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우리는 어쩌면 질투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며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이면에는 종종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한 것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의 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어떤 진실 앞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제가 상담 기록에서 보았던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연애로 결혼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른바 의부증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자라나 남편이 회사 동료와 짜고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마저 남편이 보낸 암살 신호로 보였습니다. 1350이 불나는 번호판을 보고는 앞자리 1과 뒷자리 1을 더한 3분과 가운데 3과 5를 더한 8분을 조합해 3월 8일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니 이는 분명 자신을 해치겠다는 암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틈으로 누군가 독가스를 주입했다고 믿었고 냉장고 속 반찬통의 배열이 바뀐 것을 보고는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남편분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머, 당신도 내 남편한테 매수당했군요. 이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해의 무서운 힘입니다. 불교에서 견해란 단순히 의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자 나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의 견해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공격당하는 듯한 불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쳐도 이미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견해를 굳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혹시 세상이 본래부터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곳은 아닐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남연부제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남연부제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쳐야 하고 빼앗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본질적으로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남연부제에 태어나 진리를 전하려 하셨을 때 하늘의 수많은 신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그곳은 너무나 혼탁하고 거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화가 많고 악하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스승마저도 평생 수많은 비난과 오해,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3계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조차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더운 것이 당연하듯
이 남연부재라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리석어서 겪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고통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말 조련사였던 지시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나운 말이라도 4가지 방법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근을 주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채찍으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며, 셋째는 이 2가지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립니다. 제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4가지 방법을 쓴다. 첫째, 선한 행동의 즐거움과 열반의 평화를 알려주며 부드럽게 이끈다. 둘째, 악한 행동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알려주며 강하게 경책한다. 셋째, 이 2가지를 함께 사용한다. 지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를 죽인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가르치시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죽인다는 말의 지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를 타이르거나 훈계하거나 격려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대한 것이다. 내가 가르침을 멈추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죽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끝없이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때로는 단호하셨고, 때로는 과감히 내버려두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짊어지고 가려는 것은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견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곳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 대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호구도 위선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칠고 힘든 남연부재라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가려는 귀한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조차 겪으셨던 시련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선한 의지와 행동은 비록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밝혔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가 흘러가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을 베풀수록 만만하게 보이고 진심을 다할수록 위선자로 오해받는 경험.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불교 심리학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깊은 상처로 돌아온 한 여성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눈치가 빠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이상하게도 늘 오해를 낳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는 대놓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력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그녀를 절망시킨 것은 마지막 회사에서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짓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등 떠밀리듯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타인에게 잘해주면 호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해주려는 저의 태도가 위선적으로 보였던 걸까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우리는 어쩌면 질투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며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이면에는 종종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한 것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의 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어떤 진실 앞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제가 상담 기록에서 보았던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연애로 결혼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른바 의부증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자라나 남편이 회사 동료와 짜고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마저 남편이 보낸 암살 신호로 보였습니다. 1350이 불나는 번호판을 보고는 앞자리 1과 뒷자리 1을 더한 3분과 가운데 3과 5를 더한 8분을 조합해 3월 8일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니 이는 분명 자신을 해치겠다는 암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틈으로 누군가 독가스를 주입했다고 믿었고 냉장고 속 반찬통의 배열이 바뀐 것을 보고는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남편분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머, 당신도 내 남편한테 매수당했군요. 이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해의 무서운 힘입니다.
불교에서 견해란 단순히 의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자 나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의 견해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공격당하는 듯한 불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쳐도 이미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견해를 굳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혹시 세상이 본래부터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곳은 아닐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남연부제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남연부제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쳐야 하고 빼앗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본질적으로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남연부제에 태어나 진리를 전하려 하셨을 때 하늘의 수많은 신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그곳은 너무나 혼탁하고 거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화가 많고 악하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스승마저도 평생 수많은 비난과 오해,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3계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조차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더운 것이 당연하듯 이 남연부제라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리석어서 겪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고통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말 조련사였던 지시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나운 말이라도 4가지 방법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근을 주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채찍으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며, 셋째는 이 2가지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립니다. 제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4가지 방법을 쓴다. 첫째, 선한 행동의 즐거움과 열반의 평화를 알려주며 부드럽게 이끈다. 둘째, 악한 행동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알려주며 강하게 경책한다. 셋째, 이 2가지를 함께 사용한다. 지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를 죽인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가르치시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죽인다는 말의 지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를 타이르거나 훈계하거나 격려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대한 것이다. 내가 가르침을 멈추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죽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끝없이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때로는 단호하셨고, 때로는 과감히 내버려두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짊어지고 가려는 것은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견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곳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 대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호구도 위선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칠고 힘든 남연부재라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가려는 귀한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조차 겪으셨던 시련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선한 의지와 행동은 비록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밝혔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가 흘러가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을 베풀수록 만만하게 보이고 진심을 다할수록 위선자로 오해받는 경험.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불교 심리학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깊은 상처로 돌아온 한 여성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눈치가 빠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이상하게도 늘 오해를 낳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는 대놓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력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그녀를 절망시킨 것은 마지막 회사에서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짓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등 떠밀리듯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타인에게 잘해주면 호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해주려는 저의 태도가 위선적으로 보였던 걸까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우리는 어쩌면 질투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며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이면에는 종종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한 것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의 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어떤 진실 앞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제가 상담 기록에서 보았던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연애로 결혼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른바 의부증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자라나 남편이 회사 동료와 짜고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마저 남편이 보낸 암살 신호로 보였습니다. 1350이 불나는 번호판을 보고는 앞자리 1과 뒷자리 1을 더한 3분과 가운데 3과 5를 더한 8분을 조합해 3월 8일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니 이는 분명 자신을 해치겠다는 암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틈으로 누군가 독가스를 주입했다고 믿었고 냉장고 속 반찬통의 배열이 바뀐 것을 보고는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남편분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머, 당신도 내 남편한테 매수당했군요. 이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해의 무서운 힘입니다. 불교에서 견해란 단순히 의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자 나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의 견해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공격당하는 듯한 불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쳐도 이미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견해를 굳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혹시 세상이 본래부터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곳은 아닐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남연부제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남연부제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쳐야 하고 빼앗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본질적으로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남연부제에 태어나 진리를 전하려 하셨을 때 하늘의 수많은 신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그곳은 너무나 혼탁하고 거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화가 많고 악하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스승마저도 평생 수많은 비난과 오해,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3계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조차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더운 것이 당연하듯 이 남연부재라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리석어서 겪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고통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말 조련사였던 지시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나운 말이라도 4가지 방법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근을 주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채찍으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며, 셋째는 이 2가지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립니다. 제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4가지 방법을 쓴다. 첫째, 선한 행동의 즐거움과 열반의 평화를 알려주며 부드럽게 이끈다. 둘째, 악한 행동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알려주며 강하게 경책한다. 셋째, 이 2가지를 함께 사용한다. 지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를 죽인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가르치시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죽인다는 말의 지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를 타이르거나 훈계하거나 격려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대한 것이다. 내가 가르침을 멈추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죽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죽이는 방법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끝없이 포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때로는 단호하셨고, 때로는 과감히 내버려두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짊어지고 가려는 것은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견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곳은 원래 이런 곳이구나 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 대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호구도 위선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거칠고 힘든 남연부재라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가려는 귀한 존재일 뿐입니다. 부처님조차 겪으셨던 시련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선한 의지와 행동은 비록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빛을 밝혔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이 지혜가 흘러가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거미줄 속에서 우리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왜 우리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절을 베풀수록 만만하게 보이고 진심을 다할수록 위선자로 오해받는 경험.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의 지혜, 불교 심리학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선한 의도가 오히려 깊은 상처로 돌아온 한 여성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눈치가 빠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이상하게도 늘 오해를 낳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에서는 대놓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직장을 전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력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그녀를 절망시킨 것은 마지막 회사에서였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한번 퍼지기 시작한 거짓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또다시 등 떠밀리듯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사회에서는 정말 타인에게 잘해주면 호구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잘해주려는 저의 태도가 위선적으로 보였던 걸까요? 저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들으며 우리는 어쩌면 질투라는 감정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까지 만들어가며 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이면에는 종종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만큼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한 것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굳어진 생각의 틀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 어떤 진실 앞에서도 스스로를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제가 상담 기록에서 보았던 한 사례가 떠오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 연애로 결혼한 남편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이른바 의부증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점점 자라나 남편이 회사 동료와 짜고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길가에 세워진 자동차 번호판마저 남편이 보낸 암살 신호로 보였습니다. 1350이 불나는 번호판을 보고는 앞자리 1과 뒷자리 1을 더한 3분과 가운데 3과 5를 더한 8분을 조합해 3월 8일이 자신의 결혼기념일이니 이는 분명 자신을 해치겠다는 암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창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 틈으로 누군가 독가스를 주입했다고 믿었고 냉장고 속 반찬통의 배열이 바뀐 것을 보고는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남편분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대답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머, 당신도 내 남편한테 매수당했군요.
이 여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해의 무서운 힘입니다. 불교에서 견해란 단순히 의견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자 나 자신을 규정하는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견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나의 견해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마치 나 자신을 공격당하는 듯한 불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쳐도 이미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견해를 굳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고 체념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혹시 세상이 본래부터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운 곳은 아닐까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드셨나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바로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남연부제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남연부제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곳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쳐야 하고 빼앗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본질적으로 고통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 남연부제에 태어나 진리를 전하려 하셨을 때 하늘의 수많은 신들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그곳은 너무나 혼탁하고 거친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화가 많고 악하며 서로를 미워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곳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스승마저도 평생 수많은 비난과 오해,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시달리셔야 했습니다. 3계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조차 미워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가 어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되면 더운 것이 당연하듯 이 남연부제라는 세상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리석어서 겪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고통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당대 최고의 말 조련사였던 지시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나운 말이라도 4가지 방법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근을 주며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채찍으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며 셋째는 이 2가지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여버립니다. 제 명예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4가지 방법을 쓴다. 첫째, 선한 행동의 즐거움과 열반의 평화를 알려주며 부드럽게 이끈다. 둘째, 악한 행동이 가져올 고통스러운 결과를 알려주며 강하게 경책한다. 셋째, 이 2가지를 함께 사용한다. 지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또한 그를 죽인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가르치시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죽인다는 말의 지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위해 가르침을 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를 타이르거나 훈계하거나 격려하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나의